설거지 하다가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이빨이 빠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내가 언제 어떻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이가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먼저 돌리고 그런 생각들이 먼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 기뻤다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번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안 좋은 마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띠를 계속 하게 되면 일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행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순간적 깜빡깜빡은 하는데, 이게 또 사띠가 있으면 나중에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이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이 마음의 힘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볼 때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잘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사띠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억을 할 때도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때 일어났던 실제 하는 대상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자세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른 남 탓을 하진 않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누구 탓이지 누구 때문이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났다면은, 이제는 그냥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그것도 역시 보살님이 느끼신 것처럼 마음이 그래도 마음의 질이 좋아졌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면이기도 하죠. 일상에서 문득문득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구나, 또 좋아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또 수행자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그걸 내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반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원인을 나한테서 이제 찾아서 그게 많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많이 피곤해서 저절로 눈이 감기기 때문에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은 청력도 많이 떨어져서 어떤 때 법문을 듣다 보면 한 80% 정도만 듣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이 청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법문에서 눈 뜨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고 하지만 100%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특히 밤 되면 눈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눈 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아파요.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안구 건조증이 심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경전 법회할 때 그게 그 글자를 계속 봐야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할 때 저도 눈이 막 아파서 거의 눈을 약간 이렇게 반만 뜨고 책을 읽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걸 알죠 제가. 근데 그런 경우는 굳이 일부러 눈을 뜨고 할 필요는 없어요. 눈을 감고 자선하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자선을 하되 또 눈을 감을 때는 감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 눈을 감으면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내용에 잘 빠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죠? 생각이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생각이구나 대상이다라고 아는데 점점 그 내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내용 속에서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용에 그냥 따라가고 사티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한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생각의 내용은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막 즐거워 좋아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면은 그냥 이게 사티가 전혀 없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밤에 자선을 할 때 눈을 감고 하면 잘 졸게 돼요. 그 부분 당장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수행을 한다면 막 질문을 좀 자주 해주셔요. 생각 내용에 빠지지 않는지 혹시나 이렇게 지금 졸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하시면 돼요. 또 보살님은 수행 오래 하셨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융통성 있게 하시면 돼요. 그때 맞춰서. 그리고 이제 연세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니까 어떨 때는 법문에 한 80% 정도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보살님 80% 정도만 알아들어도 수행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 안 들으셔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충분히 이렇게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체화시킨 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그죠? 많이 못 들어서 수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80%만 들어도 충분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100%다 채워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인터뷰 편집한 거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좌선을 끝마치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도중에 팔과 다리가 내 몸의 일부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다시 숙고를 하니까 이게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이 법이 그냥 거기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본인이 체험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정리를 하다 보면 뭔가 하고 이해가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체험 자체가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인 경우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체험할 당시에는 그게 어떤 지혜인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 체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혜로서 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걸 되짚어 볼 때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마음이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났던 지혜와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새롭게 아는 또 다른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운동하실 때, 스트레칭 하실 때 보살님께서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었고 이 사티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이게 내 몸이다, 내 다리다, 내 팔이다. 아, 내 다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팔에 이런 감각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감각을 알았어요. 감각이 느껴지는 거 분명하게 알았죠. 근데 그럴 때 막 팔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게 아니라, 아,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 지혜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내 팔이 아니고 내 다리가 아니라고 모르진 않았잖아요. 알지만 마음은 그거에 대해서 팔이다 다리다라고 다시 하는 그런 생각은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냥 빠라마타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를 보고 실제를 알고, 그러면서 몸의 움직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살님이 이제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돼요. 이게 특히 자선할 때나 보살님 지금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한 상태예요. 그럴 때 그런 체험들을 좀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빠라마타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물론 일상에서도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걷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다는 생각 전혀 없이 걷거든요. 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감각은 그대로 감각으로 알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전체적인 느낌으로 다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알고 또 뭐 냄새 알고 다 아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아주 미세한 대상들까지 알아차리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음의 반응들도 다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지혜가 함께 있는 사태인 거죠. 그럴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덜하게 되고 나중에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기하냐면 항상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 다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팔이고 이건 다리야라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깊은 지혜가,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처음 일어나고, 그 지혜로서 뭔가를 체험하게 될 때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점점 이제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또 더 자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점점 약해질 것이니까요. 수영을 할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으로 알면서 수영을 할 때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고, 그때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그 말이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감동이 느껴졌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진 이유는, 먼저 그 직전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여행 중에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풍경을 볼 때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이 불편해하거나 막 들뜨지 않고 계속 덤덤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마음의 종자가 바뀌었구나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수영을 할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서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그 이해가 새롭게 느껴지고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서 많이 되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건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라고 하는 그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수없이 우리가 되뇌이고 반복해온 말이지만 마음이 아 이건 대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아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이지 내가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툭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는 마음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이해가 항상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과 정말 깊이 이해했을 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전혀 다른 마음인데 그것을 표현을 우리가 하나로 하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고 아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조금 이해했을 때가 있고 아주 깊게 이해했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완전 다르죠. 그 두 가지 마음은.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건 하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일 뿐이야.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라고. 근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또는 자연적 이치야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때로는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수행자는 그걸 잘 몰라요. 어떤 지혜,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어느 만큼 더 깊어졌는지, 어떤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수행자 스스로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인터뷰 자체가 엄청 감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일어나면 느낌이 적으로 좋죠.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게 자만심의 뿌듯함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일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마음이 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온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감동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우리가 뭔가 좋은 음악을 들어서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었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났을 때 그 지혜를 내가 무엇을 이해했는가, 어떻게 이해했고 얼마만큼 이해했는가,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는 아직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스스로 이렇게 수행자는 본인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느끼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전과는 다른 지혜라는 것을 스스로는 이제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깊어졌나라고 표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표현을 한다고 한들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또한 똑같은 설명의 내용이지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랑 지금의 내가 설명을 할 때 또 마음은 또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이미 이해했지만 그 이해가 또 더 깊어졌을 때 수행자가 느끼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보살님이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분 다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이제 각자의 체험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를 이해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러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티가 중요하고요. 그 대상이 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예전에 우리가
지혜의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뭔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혜의 중심의 수행을 하잖아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했는가, 어떤 이해를 했고 그 이해가 어떻게 깊어졌는가, 얼마만큼 깊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게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인 것이고, 이렇게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대상이 무엇인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번뇌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수행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수행을 한 거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지혜가 과연 뭐지?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조금씩 이제 능숙해지고, 마음이 점점 이제 단순해지고,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마음이 개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또 돌아보는 거예요. 이 체험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아직. 뭔가 이해는 해서 체험은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이해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죠. 마음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지혜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러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띠,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띠를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또 알아야 되고,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지, 어떤 조건에 그게 가능한지, 또 어떤 조건들이 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이제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죠? 사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배워야 할 것들 투성인 거죠. 알고 있다라고 해도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도 계속 알아차림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고요함과 그 안정감은 계속 유지돼요. 근데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들뜨거나 불안해할 때 그러한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번뇌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이 점점 이제 고요해지는 것이고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걸 조건으로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통찰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날 수 있었나, 마음의 조건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 거기서 꼭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직전의 마음에 사마디의 힘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마디가 있었어요.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수행을 하고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계속 이제 반조해보고 조사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안다는 건 마음이 그걸 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마음이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고요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 고요함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더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집착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고요함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사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사실은 마음이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면 수행자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할 때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속을 정말 들여다보면요. 계속 거기에 대한 사티를 계속 두게 되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여야겠죠. 그죠? 탐심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면은 지혜는 바쁘지 않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어떤 대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고요함과 안정감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지켜보고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어지죠. 그냥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탐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탐심이 있으면요 어떠냐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고 싶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바로 다 알고자 해요.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는데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런 탐심 우리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런 로바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럴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상들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 마음은 금방 막 당황하고 동요하게 돼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안정감이 없죠. 근데 지혜는 절대 서두르지 않죠. 그리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거죠. 지금 마음이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으면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지혜인가를 알고 이전과는 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도록 더 노력하고 조사를 함으로써 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 한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바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바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아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